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자 여러분, 이 시간 제자 나눔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 성령님의 위치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푸뉴마, 호흡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심을 살펴보았죠. 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 세계와 성령, 오순절 이전의 성령, 교회의 시작, 성령 세례 등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이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눔의 많은 부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 시리즈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나눔을 시작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첫 번째, 창조 세계와 성령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성부께서는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를 성령께서는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만물은 성령님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일반 은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일반 은총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의 정의를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다른 말로는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양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양심을 사람들 마음에 작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구원 여부를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천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죄로 인해 비양심적인 범죄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둘째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과 문화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과 과학, 정신, 문화,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의 모든 재능의 원천은 성령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능의 원천을 주시는 은혜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비록 재능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자신의 탐욕대로 재능을 오용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잘하는 수학적 재능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받은 사람이 이 재주로 해킹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재능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재능과 부를 꼭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권력도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여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특히 일반 은총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사회를 유지시키시고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재능을 나의 탐욕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두 번째, 오순절 이전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신 것처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에도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셨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성도의 영혼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혹여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임무가 끝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도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행복한 큰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권위, 기쁨, 지혜,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일은 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 이전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에 임하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보통 이 부분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먼저 구원과 성령의 임하심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까지도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에 연합하거나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았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이전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순절 이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지금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생각합니다. 반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에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어찌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계십니다.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누가 이 연합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버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로 그들의 무식함과 완악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친들이 누리고자 했던 복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용기를 내며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우리의 소유와 자격으로 우리 자신의 존귀를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시험과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세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요단강에서 임하심과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 수시로 정부 수립을 다시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다른 정부가 아닌 이상 그날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시고 내주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는 이 날을 기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사건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단 교회의 모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 모형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교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성령님이 성도에게 임하여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외에 성령 강림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성도들은 감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과 주인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분만이 성령님을 성도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은혜로 각성되었습니다. 야, 진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등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세상의 종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어두움의 권세를 가진 죄와 사탄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말세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만왕의 왕의 귀환으로 죄의 세력은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합당한 근거가 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감격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생생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날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이 성령님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삽시다. 성령님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을 지혜롭게 증거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테니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네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예언했죠.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성도에게 부어주신 사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의 시기와 횟수입니다. 오순절 이후부터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둘째, 성령 세례를 확인할 증거입니다. 이 증거도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나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비둘기의 임함처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항상 불같이 임해야 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대부분 성령께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임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임하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며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특수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체험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와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는 일을 혼돈하는 경우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 1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표적 체험은 여러 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경험한다거나 기도의 깊은 감동을 받는다거나 신유가 나타나는 성령의 표적, 체험의 경우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을 성령 세례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체험이 없다고 구원을 의심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다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심을 확신합니다. 특히 성령 세례와 방언과 연관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령과 은사와의 관계는 다음 나눔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시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뜨거운 체험으로도 임합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성령 세례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부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성도가 믿고 영접할 때 단 1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표적과 체험은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로 신앙 질서를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 기쁨, 안식, 만족을 성자에게 모두 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 모든 충만을 성령께서 성도에게 전달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을 성령께서 공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동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며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임한 충만한 안식이 성도에게 성령님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이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을 정말 경험해 보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 행복과 안식을 맛본 후에야 세상의 상처가 치료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전달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십니다. 오늘 나눔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며 보존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십니다. 그 은총에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 양심, 정부와 권력 등 다양합니다. 단, 사람들이 이 은총을 죄와 탐욕으로 오용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순절 이전에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성령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임무가 끝날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영원히 성도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만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성도들에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죄와 사탄은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영원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 모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믿음과 동시에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간혹 믿을 때 독특한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표적의 체험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표적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믿음과 동시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죄와 사탄은 성도가 세상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다시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라고 찬송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탐욕으로 부귀영화만을 쫓는 데서 돌이켜 다시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시나요? 둘째, 오순절 이전에 성령께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셨나요?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어떤 사건인가요? 넷째, 성령 세례와 성령의 표적을 경험하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뵙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